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그 설교 자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4월에 설교했고 재작년에도 4월에 설교했더라고요. 3년 연속 4월에 설교를 하고 있고, 유해동 목사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눈 바로는 내년 4월에도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내년 4월 설교가 더불어함께 교회에서의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네, 개척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약간 마음에, 좀 복잡한 마음이 좀 사실은 있어요. 어, 어쨌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좀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같이 살펴봤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과는 조금은 낯설게 좀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서슴지 않고 건너셨던 그분을,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문제가 문제라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또 한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보이는 필요와 보이지 않는 필요를 돌보시는 그 세심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제 치유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뭐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전히 자동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게 분명하죠. 예. 그 여인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뭐라고요? 병을 낫게 해주신 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곳에 임한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본질이다. 그래서 귀신들도 내쫓기고 병이 나은 것이다. 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특성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는, 아무런 악한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특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이 지금 너에게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결과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이해와는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매우 현재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에요. 이 여인의 삶에서 그랬죠. 야이로의 딸에게 그랬죠. 거라사 광인에게 그랬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고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짧게 나누려고 해요. 길게는 못 나눕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은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쓰신 책이에요. 저자가 누구시더라? 네. 굉장히 잘 쓰신 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짧게만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두 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 단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31절까지가 통인데 우리는 27절까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찢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는 단서를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용어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세 가지의 용어가 동의어로 등장해요. 17절에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표현, 그리고 26절에 구원을 받다라는 표현.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 세 가지의 다른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니까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죠. 어떤 공간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다.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또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죠. 천국이라고 또 개역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모르겠는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 여기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언젠가 완벽하게 그 다스림이 임한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완벽한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은 뭔가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 긴 시간이 굉장히 긴 거를 영원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을 넘어선 어떤 그 너머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이 시공간의 창조자이시죠.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당연히 창조자가 그 피조물에게 매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그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니까, 그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전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체의 시간을,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그분은 그냥 한 번에 보시거든요. 통으로. 너머에 계시니까 다 아실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존재 차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간 너머의 그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그 영원에 속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 맞닿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조금 다른 어떤 특징들을 좀 나타내는 용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요? 제가 좀 숨이 차네요. 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요? 구원은 구해져내는 거죠. 용어 의미 자체가 구해져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해지는 것인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다스림으로부터 구해져내는 것이, 구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다스림 아래서 사는 삶으로부터 건져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같은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한 혈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가 현재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경험한 그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형태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 언약 가족들은 다 아시죠? 언약 가족 디딤돌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적인 특징, 현재적인 특징, 미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빼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중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도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시작이 없으니까. 미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작과 소망만 있고 누리는 게 없으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재가 없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죠. 이 두 개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죠?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 수 있는가? 누가 그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여기에서 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흐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또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이셨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막 수근수근 거렸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이 나와버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아들, 딸 데리고 와서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한번 이렇게 머리 어루만져 주시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이 아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번 중간고사를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자연스럽죠, 그 자체는. 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거죠. 왜 꾸짖었을까요? 이것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애들까지 데리고 와요. 지금 찾아와가지고 상담 요청하고 치유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미어 터지는데 지금 주무실 시간도 없는데 무슨 애들까지 쓰다듬어 달라고 데리고 와요. 가세요. 안 돼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제자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세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몇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화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14절 중간까지 막지 말아라 한 다음에 바로 16절로 넘어가도 말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셨다.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중간, 이 14절 중간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정문이지만 충분히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또 어린이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린이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이거를 알려면 다음 이야기와 연관해서 봐야지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어서 보죠. 두 번째 이야기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이후에는 이제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그가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근데 왜 어려운가요? 역시 앞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봐야지 되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린이와 부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이 이야기 속의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자 말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의 특징은 뭔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부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부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너무 분명하죠.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굳이 찾아와서 매우 사실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여쭙고 있잖아요.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도 그 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왜? 더 소중한 게 있었으니까. 그에게 왜 이 부유함이 더 소중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부유함은 굉장히 많은 걸 보장해 주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장해 줘요. 돈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권이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돈이 가져다 주는 어떤 안정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자의 모습과 대조되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반대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뭘까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제로 그렇죠. 어린이들은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살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무력함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그 무력함. 예수님은 이 맥락 속에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같은 이는 뭐예요? 무력한 사람입니다. 어린이처럼 무력한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다스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다.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 수 있다. 부자는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다른 것으로 발언권을 얻는 부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 실제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돈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훨씬 더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력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쉽게 들어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26절.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막 말합니다. 수근수근거려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기준은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특별히 율법도 잘 지키는, 자신의 삶도 열심히 잘 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여기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무력한 자가,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니,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적인 의지함으로 그 다스림을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질문 하나 하죠. 이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왜 어렵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것이 어렵죠? 이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무력한 자신을 견디지 못해 해요.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모아서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많은 것을 최대한 습득해서, 그리고 내 거로 삼아서 그것으로 방어막을 치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것이 부자 청년을 예수로부터 떠나가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의 힘, 그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그 돈을 그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 보호막, 그 힘,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나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어떤 것, 우리 모두에게 다 달라요. 모두에게 돈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에게 돈이에요. 네, 하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사실은 각자에게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 청년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그러셨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 이게 문제였거든요. 재물이 문제였거든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분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재물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내려놔라. 네 그것을 좀 놔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나를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향해 마땅할 어떤 신뢰와 의지를 대신 받고 있는 어떤 것이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게 우리의 재물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근심하며 떠나간 이 부자 청년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역설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막 아둥바둥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망했을 때,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이 이끌어져 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무력할 때. 우리는 무력한 자신을 견디지 못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 무력해지는 것이 필요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또 왜 어렵죠? 우리는 무력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 견뎌 하지만 동시에 무력한 타인을 또 용납하지 못합니다.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어린이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미달되면 아웃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라고 선을 긋게 만드는 그것, 그 잣대, 우리의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쌓아 올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그으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때예요.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3명의 인물들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 혈로병 걸렸던 여인, 죽었던 그 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예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때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들어가 있는 때죠. 다시 여쭙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그분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만 기대어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다뤄주십시오.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죠. 내가 가진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잣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바꿔가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당신의 다스림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없습니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즉 우리가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즉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산다면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부서뜨리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 양식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의 동기들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행동 양식, 전혀 다른 동기를 보여주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 태도, 동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은 지난주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분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선을 긋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분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세요. 무엇이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도 없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사랑하기 위하여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어쩌면 그를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해서 그를 근심하며 떠나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좀 읽었었는데, 이 청년을 짐진 예수님이 밀어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읽어왔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곁으로 부르셨고 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은 도전해서 떠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읽어왔는데, 제가 마가복음 20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한 구절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마가가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21절의 내용을 마태와 누가는 빼요. 마태와 누가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하시네? 이건 뭔가 어울리지 않네? 빼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따뜻하고 애정을 가진 눈빛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담은 어투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셨지만 이 청년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조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다른 의도가 있으셨다면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부자예요. 네, 돈이 많아요.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구하러 왔어요. 제어였으면 그래, 그러면 일단 그 헌금을 좀 해볼래. 우리 좀 자금이 조금 딸거든. 헌금을 좀 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리고 자금책 역할을 좀 네가 좀 해주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그분 곁으로 부르셨지만 이 청년 또한 그분 곁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이 청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왜? 그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요. 예수님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네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려면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네가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걸 먼저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말을 건네셨던 거라면 그가 결국 떠나가는 것을 보시는, 그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었습니다. 해야 될 말은, 그러니까 해줘야 될 말은 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죠. 마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의 방어막과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사랑보다 더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분이 지지리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답답한 이 제자들을 왜 계속 데리고 다니셨죠? 그들을 써먹으려고? 아니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왜 그분께 밀려드는 이들을 이제 돌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 챙기시면서 고치시고 계신가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고난을 감내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 그분을 닮고자 하는 이들,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동기 또한 사랑이어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1장 같은 곳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일을 해라.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행동을 해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스림,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너의 모든 행동이 그 이 사랑이라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라고, 이것이 그 나라 백성들이 삶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이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그 장면에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했을 텐데, 너희도 서로 섬겨줘야 했을 텐데. 뭐 너무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 나라 백성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까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반대에는 세상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다스림의 특징은 뭐죠? 자기중심성.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 당연히 나의 기준을 들이대고, 나의 잣대를 들이대고, 선을 긋는 것. 사랑은 그와 정반대에 있는 가치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이 보여주는 특징과 정반대의,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것을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왜 그 일들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사랑이 더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고 또 목적이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들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요. 네,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사랑 자체가 동기가 아닌 채로 사랑할 때가 근데 많아요.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닌 채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무언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또는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을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거든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동기가 맞나? 뭐 당장 지금 이 설교, 나는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나?
이것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2년 동안 가정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만 12년이 됐는데 나는 사랑 때문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나, 목자로서. 아니면 목사가 가정교회 하나 제대로 못 세운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면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나?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제.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냥 소망을 찾기로 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사는 삶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소망은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사랑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동기로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동기로 그들의 삶을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날이 온다고.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거라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동기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만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 오직 그 동기만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 그 사랑이라는 동기만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부르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면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이 그 동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어쩌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이미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가르치심을 쫓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